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은혜로서 이렇게 축복의 선물로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축복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단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은혜는 이 태양빛과 같이 하늘에서 이렇게 빛나고 있지만 구름이 와서 그 태양빛을 가리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역사함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은혜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지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들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일으킴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성취한 그 성취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보좌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과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으로 기인한 것인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볼 때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은혜가 먼저였습니까? 예, 은혜가 먼저였다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사실은 믿음이 먼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으로서는, 나의 능력으로서는 여러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공짜로 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저희 후배 가운데서 제 1년 후배 가운데서 어떤 후배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이 대학교 입시를 이렇게 치렀는데 거기 이화여대 그 수학과에 합격한 이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하면은 대학교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이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처음 바뀐 그 첫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제도가 입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서를 쓸 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굉장히 눈치전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이화여대에 몇 개 과가 여러분 미달이 되었습니다. 수학과도 미달이 되어서 어떤 그 자매가 그 원서를 넣었는데 그냥 어떻습니까? 100% 합격인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수학과를 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몇몇 사람들도 분명히 여러분 거기에서 원서만 넣기도 해도 여러분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합격을 한 다음에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겠죠. 만약에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 학교에 합격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원서만 내서 합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떠냐면 그 학교를 다니는 모든 순간순간이 마음과는 기쁘고 여러분 이게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를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구원이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도 은혜인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이 목사님 가운데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굉장히 강해 설교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탁월하신 설교가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가장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요셉 같은 여러분 그 믿음의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족장들이 과연 그들이 믿음이 출중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모든 족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끌어가시고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족장으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쓴 책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의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떠오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들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이렇게 지켜보았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같은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 굉장히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렇게 이르게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디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도 바라볼 때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저 먼 땅까지 가기에 여러분 그 마음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드디어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에 이르게 돼서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분 흉년이 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흉년이 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그 흉년 가운데서 여기도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흉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흉년에 드니까 여러분 그 곡식을 찾아서 그래 살 길을 찾아가지고 애굽 땅으로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소위 말하자면 지역을 잡고 있는 여러분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이 바로라든지 이런 존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당신이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자들이 당신을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나의 누이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면은 여러분 남자답게 좀 씩씩하게 해서 이 사례는 바로 내 아내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한테 줄 수 없어 하면서 여러분 박력 있게 나가는 게 남자다움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치사하게도 자기의 생명을 위해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면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나에게 베풀 은혜다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의 삶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죠. 게다가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여보내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당신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언약의 자손을 이렇게 보낸다고 하였고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당장 이 계획을 거두어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봅니까? 아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같이 여러분 합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도 여러분 중동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한 이 중동 가운데 있는 아랍 사람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서 여러분 계속 전쟁을 벌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타나시고 여러분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연약해질 때마다 계속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조카 롯이 떠나가실 때도 마음이 이렇게 허하고 공허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들판으로 나가게 해서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얘기하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큰 방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이스마엘의 사건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한참 흘렀을 때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행하여서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삭이 태어나기 여러분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계속 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어떤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여러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진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독자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다듬으시면서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자리까지 있으면서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서 힘든 일들도 많이 경험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희한하게도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먹이시고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서 흔들릴 때마다 도와주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9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주신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눈을 열어서 우리를 입을 열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 금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 개구리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 개구리들 가운데서 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러분 멋진 황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자기도 이렇게 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날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개구리 한 마리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이렇게 딱 얻은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하면은 나뭇가지 하나를 갖고 와서 황새 두 마리에게 딱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한 황새는 이쪽 나뭇가지 끝을 물고 한 황새는 저쪽 나뭇가지 끝을 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냐면 내가 펄쩍 뛰어올라서 가운데를 개구리가 꽉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황새들이 날개를 치면 높이 올라가면은 나도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개구리가 그렇게 해서 이 황새의 도움을 받아서 높이 하늘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바라보면서 막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막 박수를 치면서 도대체 저런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얻었냐고 하는 순간에 그 나뭇가지를
딱 물고 있는 그 개구리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랬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뚝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모두 이룬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것이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 왕인 이 사울이 이런 삶을 살았죠.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주변 사람들이 찾았는데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부끄러워서 숨었죠. 숨어가지고 행구 가운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삼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왕이 될 자격도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왕으로 통치해 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왕으로서의 사명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면 무엇을 하냐면 승전비를, 여러분, 이 비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석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서 싸워서 내가 이겼다, 어디에 싸워서 내가 이겼다. 여러분, 이런 비석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왔던 그 성공과 여러분 그 승리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울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조그만거나 자랑거리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선물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알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된 바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통하여서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서, 그런 기쁨으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시편 8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어떻게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만물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태양과 아름다운 하늘과 모든 존재들을 바라볼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그 감격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이름으로 권능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젖먹이와 어린아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이 연약한 찬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스스로가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세운 것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실 때, 여러분, 그 주변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뛰어나와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면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인용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한 순간 가운데서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좌절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깨닫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나가고 있구나. 어디에서 그런 감사함이 생기고 어디에서 그렇게 찬양함이 생기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감사하는 생활과 우리의 찬양하는 생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딱 나가는 순간에 얼굴이 밝아지면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고 나는데도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뭐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고개 푹 숙이면서 이러다가 이렇게 풀이 죽은 상태로 나가는 교회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 여러분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택시 기사와 어떤 분이 이렇게 타고, 손님이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택시 기사들은 이 주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로 이사 와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사님, 제가 이게 새로 이사 와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어떤 교회요?
이런 교회 이렇게 다 나가십시오 하면서 추천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나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나가지 않는데 그런데 택시를 타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올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밝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바라볼 때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가 여전히 충만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서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밝게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표정도 밝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어느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불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에 우리의 이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라. 너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이방인은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 해도 진정한 소망이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마음 가운데 꿈도 없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또한 이렇게 예언이 되는가 하면 이사야서 66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면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사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여러분 그런데 700여 년 전에도 놀랍게도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여러분 전혀 그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광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먼 섬으로 보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놀라운 일을 여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누구를 삼는다고요?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3성전을 짓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 스탠바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들도 세우고 지금 제사장들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다 세웠습니다. 그 자들이 그 혈통을 따라 가지고 여러분 혈통을 추적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세웠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방인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레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이사야가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과 내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될지 할지라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